23절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는 말씀을 따라서 오늘 제목을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유와 본문에서 구원은 동의어로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고, 자유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은, 아니, 우리는 어떤 것에 결박되어 있는 포로도 아니고 종도 아닌데 무슨 자유를 준단 말인가 하고 마음속에 의문을 가졌고, 또 대화가 계속되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겨우 종 취급하다니 우리는 그래도 율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우리 보고 뭐 노예라고 말하고 뭐 포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역사 이후에 자유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습니까? 자유. 그러니까 자유를 위해서 싸워온 역사가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 세상이 말하는 자유하고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전혀 다른 거죠.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내가 타인의 어떤 간섭이나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 자유라고 말합니다. 내가 중심이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주시기를 원했던 자유는 죄와 죽음에서 자유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자유. 전혀 다른 거죠. 요즘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탈레반이죠. 탈레반 뜻이 학생이라는 뜻이 학생. 철저한 문자를 따르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입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나름대로 확신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의 말이라면 목숨을 내놓는다. 그 신앙이 확실한 사람들이죠. 이게 탈레반입니다. 잘못된 확신이 엄청난 폭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탈레반의 그 압제를 피하기 위해서 미군 비행기에 매달렸다가 자리가 없으니까요. 비행기가 뜨니까 공중에서 매달려 있다가 바다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주택가에 떨어지고요. 거기 보니까 국가대표 축구선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 철조망 너머로 갓난아기를 던져야 되는 그 절박한 상황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들을 나름대로 그 압박에서 살다가 목이 베이거나 기관단총에 맞아 죽을 바에야 목숨을 걸더라도 그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탈레반의 그 압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죄와 죽음의 문제거든요. 워낙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만성이 돼가지고 뭐 운명이지 뭐 태어나면 죽는 게 정상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이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훨씬 끔찍한 거거든요. 이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죄와 죽음의 권세를 꺾어내고 스스로 거기서 탈출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던 그 중국의 황제도 죽었고, 의학이 아무리 발달한 이 시대에도 다 죽습니다. 권세거든요. 권세. 성경이 말하는 죄와 죽음은 인간에게 휘두르는 폭력이죠. 이 무시무시한 권세입니다.
꽉 잡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얼마나 이 권세가 무섭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죄와 죽음의 이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로마서를 특별히 그 자유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논문 하나를 쓰는 것처럼 하나 그러나 그러므로 그래서 하면서 인간이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 이 자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말해주는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한 장 한 장 글자 하나 빼지 않고 하나하나 공부하면요, 굉장히 바른 믿음을 가졌는데 유익하고요. 특별히 믿음의 기초가 잘 쌓여서 바른 성장이 일어납니다.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건물을 짓더라도요. 기초가 흔들리면 위에 아무리 잘 쌓아놔도 무너지잖아요. 신앙의 기초를 잘 쌓으시려면 특별히 로마서를 잘 보시면 매우 유익합니다. 그 중에서 본문에 있는 이 8장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한 이 중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이해시킬까를 바울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드린 말씀대로 그러므로 이 말을 쓰면 또 듣는 사람들이 어떤 반론을 할까? 특히 헬라 문화의 그리스 영향을 받은 철학의 영향을 받은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반론이 있을 것을 알고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구원에 대해서, 이 자유에 대해서 세 가지 시제를 가지고 설명하는데요. 시제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구원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 또 앞으로 받을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하루하루 점점 뒤로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관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과거죠. 이미 받은 구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1절, 2절을 보세요.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인간관계나 또 어떤 일들 가운데서요, 절대 결코 이런 말을 잘 쓰면은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단정적인 거 그렇잖아요. 항상 이렇게 뭔가 공백을 남겨놔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예수 믿는 자는 사탄의 권세에서 놓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용어로, 신학 용어로 칭이라고 했습니다. 칭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죄 없다,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칭입니다. 법정 용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죄 선언을 받았다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 그냥 우리가 구원은 선물이다, 믿기만 믿으면 된다, 오해를 하기 쉬운 게 너무 쉽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믿는 자는 죄에서 노임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세상에서 구원만큼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죽으셔야 할 만큼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큰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이미 받은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후렴에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이 보혈의 능력을 제가 예수를 9월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 노래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밤에 걸어가면서도 부르고 살에서 기도하다가 두 손 들고 부르고 주의 보혈. 이게 뭐 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저게 뭐 대단한 노래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두 손 들고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부른 기억이 납니다. 보혈의 능력에 대한 감격이 성도님들의 현재의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그 보혈의 능력에 대한 은혜의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3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풀려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만약에 광화문 광장에 가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예의를 지켜야겠지만 이 생각이 있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야, 너무 독선적이다. 역시 기독교는 독선적이라고, 너무 과격하다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그 마음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소망 없이 살게 될 거예요. 그 은혜로 유일한 길,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그 확신으로 인한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자기 멸시, 혹시 자기 인생을 멸시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아니면 자기 과소평가. 물론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하나로 우리는 충분히 존귀한 자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미 받은 구원을 가지고 우리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문제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받지 못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21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21절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목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현재는 뭐예요? 영광의 자유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크고 작은 많은 문제 앞에서 문제를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난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현실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게 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한 어려움도 오고 더 큰 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죄가 나를 흔들기 때문에 죄로 인한 고통을 우리는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현재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자유에 들어갈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0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54절에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죄의 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되고 또 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앞으로 들어갈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본문 19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현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피조물이, 이건 자연 만물을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다는 거예요? 현재 피조물도 어떤 코로나도 지금 있지만 질병과 지진과 홍수와 가뭄과 이런 여러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날 자연 만물도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땅은. 그래서 늘 피조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우면서 언제 주님 다시 오실까? 주님 오시면 이 죄 문제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는데 또 세상 살아가면서는 재난과 고난에서 벗어날 건데 이 소망을 가지고 탄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재라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들어가지 못한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현재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죄와 싸워야 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현실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데 이 현실 속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한 번 더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예,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1절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문제와 현재 이 환경이란 현실을 싸워 이기려면 우리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과 끊임없는 교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유명한 설교 한 편 듣는다고 우리가 삶이 바뀌던가요? 안 바뀝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예배 한번 잘 드린다고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훈련의 문제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과 교통하는 훈련이 끊임없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몸이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7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당기는 죄의 성량이 있고 성령이 끄는 힘이 있거든요. 이 두 힘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말을 들어야 되고 우리 영이 성령과 교통해야 됩니다. 이건 훈련의 문제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살아온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만큼 얼마나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과 교제하고 그 안에서 위로받고 그렇습니까 성령님 감사합니다. 막 속상한 일 가운데서 괴로워하다가도 성령의 교통 가운데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위로 또 때로는 책망 이런 교통 있냐 문제입니다. 이건 타인이 해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설교 한 편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육신의 생각을 깨고 성령의 생각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성령에 익숙해지는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과 교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령과 교제하는 그런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죄를 짓더라도요. 물론 죄를 함부로 지으면 안 되겠지만 성령 인도를 받기 전에는 죄를 지은 만큼 영적으로 힘이 빠지고 절망에 잡힙니다. 또 그 문제 때문에 고뇌하다가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근데 성령에 끌림 받으면 같이 죄와 싸우고 죄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더 맞아. 내가 누군데?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난 이렇게 존귀한 자인데 구원이 이렇게 귀한데 하면서 오히려 그 안에서 점점 죄와 싸움으로 죄는 약해지고 영적으로 약함을 경험할수록 더 성장해 가는 겁니다. 현실에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려면 성령의 끌림받는 삶,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지난주에 수상적인 믿음과 증거가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믿음만큼 실제적인 게 없잖아요. 실제의 문제잖아요. 성령과 교통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목적은 우리 생각, 그러니까 상식이라 말할 수 있죠. 우리 생각이 아니라 이성을 넘어서 문제지만 성령에 이끌림 받아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말씀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해야 됩니다. 갈수록 신앙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길어질수록 더 삶은 좀 철저해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에 대해서요, 조금 잘못하면 뭐 행함이 아니니까 하고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대충 살면서 세상에 딱 들어가면 그렇게 구별되지 않는데도 교회 와서 그걸 이뤄받는 거예요. 나는 뭐 믿으니까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성령에 이끌림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더 율법주의자들보다도 더 철저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강한데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훈련,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가진 성경을 직접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8장 44절을 보세요. 신약 160쪽에 있습니다. 8장 40절.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이 왜 나오냐 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러 왔다 할 때 무슨 소리 하냐 하는 그 과정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아비는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왜 이 말이 나왔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규칙과 생각에 잡혀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산다는 말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데요.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하여 죽게 만들었잖아요. 살인한 자로 살인을 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그 거짓으로 오늘 또 더 교묘한 방법으로 해요. 그때보다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살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이 거짓이 암입니다. 타락이, 심각한 타락이 특별한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타락이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마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드냐. 중도를 지켜, 중도를.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면 안 되지. 현실이 있는데 상식으로 살아야지. 이게 사탄의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거하는 거예요. 그 거함이 있을 때 현재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현재적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본문 4절 6절에서도 육신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말하잖아요. 생각이 철저하게 내 생각이 아니라, 그게 상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삶이 있을 때,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에 어떤 새로운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구원에서 점점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결론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는 이미 확실한 구원을 받았고, 그러나 아직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중간에 서 있는데요. 이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일에 처해질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그 확신. 그래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그 확신은 어디에 있는가? 30절 보세요. 마지막으로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굉장히 교리적인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 합니다. 현재 고난은 하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또 계속되는 신앙의 삶 가운데서 지쳐가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렀다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가지고 말하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약속하지 않고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 않으셨다면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예정하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부르고 그냥 끝났습니까? 의롭다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의롭다 하고 그냥 두셨습니까? 완료형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영화롭게, 영광의 자유에 들어갈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부른 분도 하나님이고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현재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화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31절부터 끝절까지. 우린 두렵지 않다고. 환난이 오든 사망의 문제든 생명의 문제든 높음의 문제든 기쁨의 문제든 어떤 문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가져오는 결과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가 아니라 그 확신은 필연적으로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순종이 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이끌어 가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지만, 그러나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당장 현실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밖의 문제, 내면의 문제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신을 가집시다.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미리 정하여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